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내 주의 사랑을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시대에 의지할 곳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이렇게 복되고 복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전으로 나오면서 자신을 돌아보니 세상적 흥이 많고 악한 모습들마다 보혈의 은혜로 치유받게 하시고 죄악된 모습들은 용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오니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돈의 시대인 이 때에 주님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확실의 늪이 깊어지는 때라 하여도 주님의 교회는 더욱 견고하며 십자가의 답은 더욱 빛나게 하시고 신앙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시련 속에서라도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평화를 선포하며 외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고난받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나음을 얻으며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난 날에 교회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장기화로 이 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새롭게 코로나 변이가 생겨나 확산해가는 이때에 주님 지혜를 허락하셔서 더 나은 백신이 개발되어 이 악한 전염병을 종식시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저희 교회와 믿음의 자녀들이 사랑을 전하고 솔선수범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 시대에 작고 어려운 교회들이 더욱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 교회의 불빛이 꺼지지 않도록 교회들이 함께 힘이 되게 하시고 섬기는 교역자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셔서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교회발 집단 간염이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해 사회적인 따가운 시선과 질타를 받지 않도록 주님의 교회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랜 시간 함께 만나 교제와 예배하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진행되다 보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는 저희를 넘어뜨리려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우리의 영을 물질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기도와 간구함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이 있습니다. 정성을 다하여 맡은 자리를 잘 감당케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 멀리 나라코노 교회와 해외 선교를 위해 오늘도 힘쓰는 모든 선교사님과 가족들에게도 항상 주님의 보살핌이 계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거룩한 성회에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해 준비하신 담임 목사님을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성령이 동행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기쁨과 은혜가 넘치고 심령이 새로워지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읽어드립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교회 대면 예배는 우리가 10%로 제한이 되어져 있습니다. 좌석수의 10%는 저희 교회의 경우는 10명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으로 그래서 저희가 지금 1부 예배 때는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2부 예배는 비대면으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여러점이 있지만 서로 이해하고 또 이러한 때에 믿음으로 또 잘 이기셔서 더 좋은 믿음의 결실들이 이 코로나를 끝나고 나서 저들 가운데 맺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일 일부 예배를 제외한 모든 예배는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수요 예배는 제가 밴드에 영상을 올려드리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또 필요하신 분들은 예배를 드리시고 또 다른 모습으로 또 각자 또 예배를 드리셔도 됩니다. 예배 시간을 꼭 정해진 시간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시간들을 꼭 가지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은혜가 또 믿음이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성경 읽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또 은혜 얻어서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항상 믿음 안에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원교회 우리 모든 가정 위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베데스다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참 1년 내내 1년이 아니죠. 2년이 다 돼가는데요. 우리가 뉴스나 신문 또 우리 주변에서 이 코로나라는 단어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요. 계속 이 코로나 하면서 벌써 1년이 2년이 지나오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하지 못하고요. 나눠야 될 걸 나누지 못하고 또 우리가 그 속에서 누려야 될 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그래도 백신을 맞으면서 조금씩 그래도 많이 나아지는 모습이 있다라고들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았지만요. 확진자 수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고 불안감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집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요. 이 장기화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또 그 속에서 불평과 불만은 한없이 쌓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계속 이렇게 강화되는 것으로 한두 달이 아니라 지금 세 달, 4달, 5달, 6달 계속 이어진다고 한다면요. 이 국민들의 피로감은 굉장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시간을 보니까요. 벌써 추석이라는 것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벌써 추석 연휴가 시작되죠.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석이 다가오고 찬바람이 불고 그리고 11월 달이 되면 우리가 계속 지켜왔던 추수감사절이 또 다가오고요. 이걸 생각하면요. 이제는 감사의 때가 우리 통상적으로 얘기하면 감사의 때가 온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시기죠. 흔히들 이제 한 해를 마무리 지을 때쯤 되면은 가장 많이 나누는 것 중에 하나가 감사였습니다.
교회도 감사절을 준비하고요. 그리고 추석, 우리나라는 이 추석이라는 명절을 통해서 풍요로움 그리고 나눔, 그 속에서 이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또 귀한 시간들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감사의 계절이 아니라 점점 두렵고 점점 서로 간에 불신과 불만과 불평만 쌓여가는, 좋은 소리가 주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더 안 좋은 소리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재난지원금을 받으셨죠? 혹시 또 안 받으신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좋아해야 될지 나빠해야 될지, 신문에 연일 뭐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네 하면서 이슈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재난지원금을 줘도 또 누구는 받느냐 못 받느냐 여기저기서 또 불평의 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고요. 또 이게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또 이런 것에 대해서 불평이 되고요. 또 이것을 왜 이렇게 주냐 저렇게 주느냐 또 불평이 생기게 되어 있고요. 어찌 보면요, 우리에게 이 생각지도 못했던 이 선물이 주어지는 것 같은 그런 건데도요,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이런 감사들보다는 불평들이 참 많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주면 그것을 왜 줬느냐, 뭐 했느냐. 물론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따져본다고 한다면 또 불만할 수 있는 그런, 이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결실의 계절, 감사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안에서 과연 얼마만큼의 감사가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한 번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고 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베데스다라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명절인지는 모르겠지만요,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뭐 서로가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명절이라고 뚜렷하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명절에 올라갔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데 이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못에 병자들이 잔뜩 모여져 있습니다. 자, 병자들이 많이 모여져 있어요. 병자들이 많이 모여져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그곳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겠습니까? 사람들이 편히 다닐 수 있는 곳이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제사장들이나 혹은 제사장들 혹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돈이 많거나 좀 부유하거나, 아니 부유까지도 아니더라도 평범한 사람들이 과연 그곳을 편안하게 다닐 수 있었겠는가라는 거죠. 한 학자가 이야기하기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잘 애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어느 정도 지위가 있었던 사람들은 그것을 다니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어찌 보면요, 저주받은 곳이죠. 그만큼 그곳은 어두운 곳이죠. 거기에 병자들이 많아요. 오늘 등장하는 이 38회, 38년 된 병자,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다. 이것만으로도요, 뭐 더 이상 설명할 게 필요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 오랫동안 고생한 사람이에요. 그럼 그렇게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다. 얼굴에 웃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30년 동안, 뭐 38년까지는 아니더라도 30년 동안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누워만 있고 내 힘으로는 뭔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있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흔히 좋은 날씨에 산책 한번 제대로 못하고 친구들 만나서 즐겁게 뛰어놀지도 못하고 어디 가서 마음 편히 커피 한잔 마시고 식사 한번 제대로 못하는, 30년 동안이나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한다면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언제 좀 이따 또 살펴보긴 하겠지만요, 이 사람도 38년 동안 이렇게 알아오면서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웠던 모습들이 오늘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어요. 자, 이 38년 된 병자가 거기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다가가고 있어요. 자, 보통은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는데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6절 말씀에 보면요. 그에 대해서 오래된, 그 병이 오래됐다라는 것을 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렇게 딱 보면 아, 저 사람은 오래된 사람이구나. 병 오랫동안 고생한 사람이구나.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아신다라는 단어가요. 단순하게 경험이나 이 지식을 통해서 아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한 뜻도 있지만 그 뒤에는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아는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은 그가 이 보았을 때 내 경험상으로 저 사람은 오래된 사람이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가 어떠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다가가서 말씀하시죠. 6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과연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내가 몸이 아파요. 낫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낫고 싶어요. 이게 통상적인 대답 아니겠습니까? 통상적으로요. 예를 들어서 배고픈 사람, 정말 줄인 사람이 있어요. 뭘 먹고 싶냐? 당연히 먹고 싶죠. 이 대답이 이거잖아요. 배고프냐? 배고파 죽겠어요. 먹을 것 좀 주세요. 이거잖아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낫고 싶어요. 이게 답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답이 어떻습니까? 7절 말씀에 보면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불만이 섞여 있는 이야기예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치료해 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불만과 불평이냐라고 이야기하면요.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굉장히 둔한 사람이에요. 심지어는요, 치료해 준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할 정도로요. 이 뒤에 사람들이 물어보죠. 야, 너 자리를 들고 가라는 사람이 누구냐? 참고로 이야기 들으면요, 이 유대인들은요, 관심이 뭐냐? 치료해 준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리를 들고 가라라는 거였어요. 참 유대인들은 참 희한하죠. 구약에는요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구전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자리를 움직이고 무언가를 들고 움직이는 그것이 안식일에 행해졌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치료한 것도 문제가 돼요. 자,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문제 삼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누군지 몰라요. 자, 13절 말씀에 보면요.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을 지적해주고 저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요. 보통 예수님께 치료받은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예수인지를 알아요. 보통. 우리가 성경을 잘 알잖아요. 읽어보고 여러분들 기적이 나타난 것들 다 보셨잖아요. 거기에 보면 어떻습니까? 치료하면요. 예수님이 치료한 거를 거의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인 줄 알고요. 통상적으로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특이하게 누가 치료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 치료해 준 사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신이 지금 네 다가온 사람이 누구인지도 관심이 없고요. 지금 나를 밀어넣어 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만 지금 이 사람은 짜증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38년 동안 병을 앓았다. 전에 우리가 12회를 혈루증 앓았던 여인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눴지만요. 여러분 병을 오랫동안 앓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같이 병에 들게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물론 다는 아니에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몸이 아프면은 마음이 같이 병 들어가요. 근데 마음만 병 들어가느냐? 아니요, 영적으로도 병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안에는 불평과 불만이 쌓여가고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는 모습도 사라져가고 있고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몰랐기 때문이다 라고 한다면 그건 변명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이 이미 1년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미 몇 번 사고를 치셨기 때문에 온 동네 소문이 다 나 있어요. 그리고 그 뒤의 내용을 본다고 한다면요, 어떻습니까? 이미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마음들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더욱 죽이고자 했다. 그게 뭡니까? 이전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미 퍼져 있는 상태예요. 이미 알려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참 이러니 여러분, 이 사람의 모습은요, 육신만 병이 든 것이 아니라 마음도 무너져 있고요. 그의 영적인 상태, 이 사람도 유대인이거든요. 영적인 상태도 무너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코로나가 길어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상황이 길어지면서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지는 아는지, 우리 안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무너져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돌아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찌 보면 이제 1년 반 좀 더 넘어왔죠. 아직 2년이 채 안 되는 시간인데 이 시간 동안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벌써 무너지고 있지는 않은지, 38년이 아니라요, 2년도 채 안 됐는데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영이 무너져서 벌써 주저앉아 있지는 않은지, 그 자리에 앉아서 불평과 불만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한 번쯤 점검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육적인 것이 제약이 되고 우리의 육적인 것이 힘들어진다 하더라도요, 우리의 영이 같이 무너져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이 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세상과 바깥에서 벌어지는 그 환경적인 문제를 가지고서 우리의 영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아플지라도, 우리의 육신이 힘들지라도, 우리 육신의 상황이 점점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영이 무너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은 견고하게 서서 반석 위에 세워져서 흔들리지 않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가오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삭개오를 나눴을 때, 여러분, 삭개오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보고 싶어 했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지난주에 삭개오보다도 어떻게 보면요, 더 못난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지식이나 정보,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안 가진,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무개념이었다라고 표현이 맞을 정도로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신경도 안 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이 다가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치료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런데 그의 대답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7절에서. 그런데 다른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8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치료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게 뭐냐면요, 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건데요, 자리는 보통 이 지피나 이런 걸로 되어져 있어 둘둘 말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통상적으로 성인이라고 한다면요, 들고 다닐 수 있는 정도의 무게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아다시피 어떻습니까? 자신을 거기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힘이 없어서 그걸 들 힘도 없고 자신이 스스로 움직이기도 버거운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를 털고서 그 짊어지고 이동한다? 거의 불가능했던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자리를 털고서 일어나서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9절 말씀,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치료됐다라는 거예요. 치료됐다고. 그 모든 것이 치료되고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는 다른 이야기를 해요. 주님 앞에 내가 낫고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내가 낫고 싶으냐? 아멘, 주님 낫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하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어떻습니까? 그래도 치료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느냐? 내 답답했던 일들이 풀려지기를 원하느냐? 내 가정의 문제가, 사업자의 문제가,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느냐? 주님께서 물으실 때 여러분들은 아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길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손을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다가오시고 있다는 거예요. 다가오시는데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부끄러워도,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연약해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한 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이 아니라 그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 사람들의 모습을 제약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은 그가 치료받는 것조차도 그에게는 편안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율법은 그가 건강하게 되는 것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를 건강하게 만들 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영원한 안식까지도 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 물음에 여러분, 네,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네, 주님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고 평강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보게 되는 거는요, 예수님은 영혼을 귀히 여기는, 그 영혼을 귀히 여기는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치료를 해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포커스가요, 육신을 낫게 해주는 것에 있느냐? 아니에요. 육신을 낫게 해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시 이야기하는데 다시 만나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누가 치료해줬냐라니까 모르는데 이 성전에서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요, 예수님을 또 만납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요, 마치 이 사람의 아픈 것이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38년 동안이나 아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 글을 보다 보니까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대에는요,
인간의 이 평균 수명이 약 40세 정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40세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하다 보면요, 이 사람의 38년, 거의 일평생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일평생을 아파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어린 시절부터 무슨 죄가 있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됐겠느냐는 거예요. 부모님의 죄, 그의 죄, 부모님의 죄를 따지는 그런 것들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유추하기에는 조금 무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죄로 갖다가 덮어씌우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무엇으로 봐야 되느냐? 그 앞에 보면요, 더 심한 것이 생겨나지 않기를, 생기지 않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더 심한 게 뭐냐라는 거죠. 쉬운 성경에 보면요, 더 악한 일이 당신에게 닥치지 않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악한 일이, 더 악한 일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이 사람은 38년 동안 육신으로 겪을 수 있는 일은 다 겪었어요. 그러면은 38년 동안 그가 제대로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제대로 활동도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지내왔는데 이거보다 더 악한 게 뭐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여러분, 38년 동안 아팠던 거 이거보다 더 심하게 아프면 뭐가 더 아프겠어요? 죽음밖에 더 있겠습니까? 죽음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죽음 이후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하게 지금 치료받은 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죽음 이후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프로그램에서요, 의사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의사들 자체가 참 힘든 일이긴 하죠. 특별히 이 큰 병원에서 이 응급실이나 또 긴급한 이런 상황을 맞이하는 이 의사 선생님들은 굉장히 힘든 그런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극한 직업에 속하는 흉부외과 의사분이 나오셨더라고요. 예전에 거의 200건 이상의 수술을 하신다고. 그러면 대충 하루에 한 건씩 아니더라도 거의 하루에 한 건 정도에 가까울 정도로 이 심장 수술이나 이 혈관 수술들을, 응급 수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집도 그 병원 근처, 항상 활동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다 그 근처에 왔다 갔다 한대요. 그래가지고 이 병원에서 연락이 오면, 콜이 오면 금방 뛰어가서 바로 수술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함께 했던 그 팀들이 있는데 그 팀들이 8년인가 13년인가 같이 계속 해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수술 시작하면 벌써 준비가 싹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8년 이상을 같이 한다고 한다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정도 눈빛만 봐도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흔히 이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수술실 장면에서 의사 선생님이 그러잖아요. 메스 하고 바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그분들은요, 말 한마디도 안 한대요. 이미 다 안다라는 거예요. 이 다음에 뭐가 필요한지 안다는 거예요. 메스 할 필요도 없이 이미 메스는 손에 쥐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써야 될 도구들이 손에 착착착착 들어온다는 거예요. 8년 동안이나 1년에 200건 이상의 수술을 계속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 얼마나 이 많은 수술을 같이 하고 같이 생활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다 잘 알죠. 그런데 이 메스 하고서 외칠 때는요, 이 분위기가 집중이 안 되고 이게 제대로 안 될 때, 그때 이제 의사가 경각심을 가지기 위해서 메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때는 거의 말이 없대요. 그냥 착착착 하면 벌써 다 차례대로 다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의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한 번은 그 수술실 그 응급 환자가 들어오는데, 여러분 그 기계가 이렇게 삐 하는 거 있잖아요. 심정지된 상태. 심정지된 상태로 환자분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들어오는데 이 진짜 말 그대로 그 의사 선생님 한 분은 올라가서서 계속 그 심폐소생술을 하는 거죠. 심폐소생술을 계속 하는데 금방 살아나지는 않고 그래서 삐된 상태에서 수술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수술이 끝나고 나서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어져서 지금 걸어 다닐 수 있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정말 대단하죠. 삐 하는 그 순간에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뿐만이 아니라 응급의학 그분에서, 그러니까 응급실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 이 자신이 수술하거나 자신이 치료해야 되는 사람이 죽을 때예요. 치료받으러 온 사람들이 죽을 때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일 힘들었을 때가요, 딱 돌아가시면은 의사 선생님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누구 사망하셨습니다. 이게 딱 이야기하잖아요. 그 순간이 한마디로 죽음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의 그 말 한마디가 이 사람은 이제 죽었다라는 것으로, 살은 게 아니라 죽었다라는 것으로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힘들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누구 사망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이제 다 빼거든요. 삐 하고 끝나거든요. 돌아가시고. 굉장히 힘들죠. 그분들도 그러는 게, 이 사람의 생명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수술하고 아무리 열심히 치료를 해도 돌아가시는 그분을 잡을 수가 없고 막을 수가 없는 순간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육신은 어떠든지 우리의 일평생에 한 번은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의료기술이 발달하고요, 아무리 좋은 치료제가 발견이 된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피해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피해갈 수 없는 죽음 앞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얘기하는 건 뭡니까? 그 사람들의 소리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말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뭐냐? 너의 영이 회복되어져서 더 악한 그 고통의 순간을 너는 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의 잠자던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 것이고, 너의 죽었던 영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너의 지금 쓰러졌던 영적인 상태가 일어나야 될 때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육신을 보는 게 아니에요. 육신을 치료해주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 가기를 바라고, 그 영혼이 쉼을 얻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의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기독교인들의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다시금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이 잠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점점 관심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마음이 점점 무뎌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영혼을 깨워 주옵소서. 내 영혼을 다시금 불붙는 성령의 불로 다시금 태워주시고, 성령의 불로 다시금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은요, 바로 은혜의 집에 은혜가 없는, 은혜의 집에 은혜가 떨어진 상태를 우리는 다시금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베데스다라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바로 은혜의 집이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집이에요. 자비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집이라는 것이 베데스다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의 집에 지금 이 병자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다 자신의 육신만 아픈 것이 아니라 영이 아파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아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문제가 무엇이냐? 이들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물이 동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왜 이것이 문제냐? 이것은 미신이었거든요. 그 물에 능력이 있다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에 뭔가 해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있어. 이건 미신이었거든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들이 해야 될 게 원래 뭐였습니까? 그들이 해야 될 게 뭐였어요? 여러분,
원래 따진다고 한다면요, 통상적인 성경의 모습이었다고 하면, 병자들의 모습이었다고 한다면요, 예수님 나타나면 뭡니까? 주님 나를 치료해 주옵소서. 이게 맞잖아요. 여러분, 심지어 이 문둥병자 혹은 맹인들도 어떻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치료해달라고 외쳤어요. 앞이 보이지 않았던 맹인들도요, 여기저기 막 외치면서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치료해달라고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왔는데도요, 반응이 없어요. 예수님이 왔는데요, 지금 이들은 뭘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물만 바라보고 있어요. 저 못에 물이 드러나기를, 저 물이 오기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치유자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결국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들에게도 내려오는 이야기들, 누구의 말, 사람들의 말, 거기 가면 치료받더라, 거기 가면 낫게 됐더라, 이 말에 그들은 거기에 모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집이라는 곳에 하나님은 사라지고 은혜는 사라지고 자신들의 기대감과 자신들의 욕심과 자신들의 인간적인 마음만 거기에 가득 차 있다는 것. 거기에 불만과 불평이 쌓여져 있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은혜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될 이 땅의 기독교인들, 이 땅의 교회들이 은혜가 사라져가고 있고 불평과 불만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서로의 이익과 서로의 욕심만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의 모습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까?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은혜 받은 게 밥을 먹어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게 와서 교제 나눠야지 은혜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이 그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의 수단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우리 성원교회에 임하고요, 다시금 이 땅의 기독교인들에게 임하고 이 땅의 교회에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죠. 다시 은혜가 충만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베데스다의 그 은혜 없는 땅에, 다른 사람들은 피해 다니는 그 땅에 누가 들어갑니까? 예수님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땅, 유대인들이 피해 다니는 그 땅,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천대하던 그 땅에 누가 들어갑니까?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사마리아에서 우물가에 그 여인을 만나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척박한 땅에, 불만과 불평이 많은 그 땅에, 죽어가는 그 땅에 예수님은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 위에, 지금 메말라가는 우리의 심령 안에, 지금 메말라가는 이 땅의 교회들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물어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느냐? 내가 평안하기를 원하느냐? 이 땅의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하느냐? 그런데 우리는 이 병자와 같이 다른 이야기하고 있어요. 백신이 있어야죠. 치료제가 있어야죠.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육신이 여러분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게 먼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이 건강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주님, 내 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지금의 모습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주님, 다시금 내 영이 회복되어지고 내 안에 은혜가 회복되어져서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여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 위로받고 주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들어오십니다.
주님이 우리 성원교회에 들어오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심령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물으실 때 주님 나를 고쳐달라고, 주님 나를 치료해달라고, 주님 내게 은혜 달라고 주님께 외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에서, 은혜의 집에서 메말라 갔지만, 사람들이 죽어갔지만 예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자리에 희망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희망을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낫고자 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 내가 낫고 싶습니다. 내 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날아갈 때까지 내 영이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영이 다시금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그리하여 해서 믿음으로써 이 땅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찬양 드리시겠는데요,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는데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자던 눈을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느냐? 내가 평안하기를 원하느냐?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저리 주님, 코로나 때문에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못 가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하시겠어요? 아니요. 주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시면 여러분 담대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아멘 하면서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핑계대고 다른 이야기할 게 없어요. 주님 우리에게 뭘 중요하다고 얘기합니까? 육신의 질병이요? 지금 코로나 문제요? 아니요.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영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더 악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영이 마지막 끝나고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입어서 첫 천국으로 들어가는, 주님 앞에 칭찬받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불평과 불만이 쌓여있는 그 땅에서 베풀어 주시는,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에게 다가오시는 주님, 나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주님, 나에게 와서 품어주시는 주님, 내 마음 알아주시는 주님, 그 주님께 내려놓고 여러분 위로받으시고, 여러분 세임 얻으시고, 다시금 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를 한번 부르시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 주님이 이 시간 다가오십니다. 주님 앞에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를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안에는 불평과 불만이 쌓여져 가고 우리 안에는 악이 쌓여져 가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주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느냐? 내가 평안하기를 원하느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압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주님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의지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베데스다에 은혜가 떨어진 그 자리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고 주여 싸움과 다툼이 가득한 그 자리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를 받는 자,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38년 된 병자는 자기를 치료해 준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누가 다가왔는지도 모르고 그는 물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그 물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뭔가 일어날까 하는 미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육신적인 욕망과 욕심을 가지고 그것을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에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가 다른 이야기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마음이 썩어져가고 문드러져가는 그 모습을 주님 앞에 보여주셨지만 주님께서는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이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원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 아뢰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가정가정마다 하나님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주님께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 가운데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복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이 땅에 또 본이 되어지고 이 땅에 큰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기도합니다. 이 시간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귀한 예물 드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10의 1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성교원금, 차량원금, 건축원금, 구제원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그 모든 예물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가정마다 물질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항상 하늘의 기쁨과 소망만이 저희들 가정들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과 하나님 가정마다 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저희들이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 가는 장래의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하나님께 주신 비전과 꿈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손에 쓰임 받으며 주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러한 시기에,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저희들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 사람들 또 친구들 하나님 주변의 말을 듣고서 저희들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견고히 잡아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다시 만나 또 예배드릴 때까지, 우리 다시금 또 예배드리며 함께 교제할 그때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만날 때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신 은혜가 이 시간 주님 바라보며 주님 내가 낫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평강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이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다짐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이 가는 장래의 길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이끌어하시는 성원교회와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들 위에 이 땅 대한민국과 케냐와 나라 군호와 그 위에 세워진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